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5월 첫째 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교회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부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엘론 바구디라 불렀더라. 아멘. 저희가 2026년 한 해 동안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으로 베들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하여 이제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외삼촌 댁에서 한 20년 이상 함께하며 아내를 얻고 또 자식을 낳았습니다. 또 외삼촌의 양과 염소를 치는 과정 속에서 그는 거부가 되었죠. 또 그런 말미암아 외삼촌이 자기의 재산이 야곱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야곱에 대한 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결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계를 긋고 야 나도 넘어가지 않을 터니 너도 다시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경계를 받죠.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형이 무장한 자 50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났을 때 형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형의 장자와의 명분을 빼앗은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기에 형이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나오고 있다는 것이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알았습니다. 야보가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도 형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동생을 반갑게 맞이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형을 피하여 이제 세겜으로 피합니다. 자, 그런데 세겜으로 피하여 들어가니 거기서는 세겜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이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하여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족장과 그 자녀들과 그 족속들을 다 할례를 매개로 다 죽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과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죠.
자,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 라반과 돌아오지 않기로 경계를 정했기 때문에. 형에게 갈 수도 없어요. 형이 언제 마음을 돌변하여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또 세겜 족장 아들을, 또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인 관계로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악해졌습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는 진퇴양난이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뒤로 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가나안 족속을 신뢰할 수도 없는 사방에 꽉 막힌 그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와서 단을 쌓으라 말씀하시죠.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사건, 왜 그 사건이 야곱에게 있어도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되는가? 자, 베델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거기서 올라간다는 것이 왜 야곱이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또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과 각오를 가질 때 우리가 주목할 것, 우리가 명심할 것, 우리가 바라볼 방향과 방법은 무엇인지 다시금 진단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 하셨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야곱이 먼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에게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들이 먼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했다라는 겁니다. 귀에 차고 있던 고리를 빼서 함께 세겜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 우리가 라헬이 자기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죠. 이 드라빔이라는 것이 가정신상입니다. 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에 복을 달라고 모셔두고 섬기는 그러한 신상, 우상입니다. 근데 라헬은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그렇게 거부가 된 것이 결국은 가정신상, 아버지의 그 집에 있는 그 우상의 효용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그 집을 떠나올 때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는 유일신 사상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는 생각이지만, 다른 민족, 다른 지역에는 다 신교입니다. 여러 신이 있어요. 하늘에 신이 있고, 바다에 신이 있고, 또 강에도 신이 있고, 또 목축에는 목축의 신이 있고, 가축은 가축의 신이 있고, 이렇게 신이 하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그러니 그 다수의 신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인정.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 복을 신으시는 또 다른 신,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각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런 신상을 가지고 나오거나 또 그것을 부적처럼 모시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장 무엇을 했는가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들, 금의 귀고리를 다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성결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믿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영생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의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없다. 오직 하나인 한 분의 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기대고 있는 것, 신뢰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합니다. 베델로 가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는 1차적인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예배 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 튀르키라고 하는 나라에 갔을 때 거기서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했던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문 앞에 수도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수도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수도 꼭지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마호메트를 섬기는 그 사당, 뭔가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을 섬기는 그곳에 오기 전에 먼저 손을 씻으라고 수도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걸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씻고 신발을 벗어서 비닐봉지에다 가지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물론 저야 신을 섬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신을 존중해서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관광객으로서 그 안 내부를 한번 보고 싶었고 들어가기 위한 절차가 그러한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안내받았고 그 안내에 따라서 제가 들어가서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을 찾아갈 때, 신을 만나러 갈 때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해야 됩니다. 자신을 성결케 한다는 것은 모두 손을 씻거나 다리를 씻는 행위만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신뢰하고 내가 존중하고 내가 기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합니다. 당시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정표로 삼을 만큼 큰 나무를 상수리 나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묻는다는 것은 다시는 그 나무 아래서 파내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약속하겠다. 약속의 장소처럼 그렇게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게서 제하여 버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의 결심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고 자신을 하나님 만나게 합당한 자로 먼저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베들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때 왜 베델인가? 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왜 그곳이 아니면 안 되는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바다마라는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외삼촌과 약속을 했으니까. 경계를 정했으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으니까 고향으로, 바다마람으로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아비의 어머니가 있는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어요. 왜? 형이 여전히 무서워요. 또 형을 피하여 갔던 세겜으로도 갈 수 없어요. 왜? 딸 디나일로 오빠들이 그 곳 일대 사람을 다 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 갈 데가 없어요.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누구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는 그러한 절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자,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형을 피하여 밧다마란으로 갈 때 그 노중에 있던 한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셨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야곱이 자고 있는 곳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을 내가 너와 약속을 세우겠다. 약속을 주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곳.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도 큰 집이 있는, 큰 건물이 있는 곳도 아닌 빈들이었고 아무도 없는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베델이라 하셨고 또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거기서 하셨기에 그곳으로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곳으로 야곱을 다시 초청하는 겁니다. 여기로 와라. 여기로 돌아와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또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곳, 그곳으로 올라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네가 사방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적이 되었고 원한을 갖게 되었고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곳,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그곳, 그곳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서 야곱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시달릴 때, 세상에서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할 때, 세상에서 낭패를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은 어디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주님이 약속에 있는 그 자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곳, 바로 그곳에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순종교회도 이제 창립한 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원당역 근처로 와서 저희가 한 10여 년간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다시 우리가 처음 개척을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다시 복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장소를 옮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곳,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곳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빈들에서 야곱과 만난 그 자리가 베들이라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곳, 그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 우리가 다시 신앙을 시작하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의 베델이 바로 어떤 특정한 장소이기보다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곳, 개척의 씨앗이 처음 뿌려졌던 그곳, 그것을 저는 베델로 보고 있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두 번째 제 창립의 각오와 결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고 주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결단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베델로 돌아갈 때, 베델로 돌아갈 경우 어떤 약속이 있는가? 자,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은 언제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변합니까? 내 생각이 변해요. 내 환경이 변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내 생각이, 내 기억이, 내 환경이 다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생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어찌할꼬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여건이 어려워지니까 그때 사람들은 마음에 불안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나에게 무서운 대상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형, 에서. 아버지에게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가로챈 그 이유 때문에 형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대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보니 내 주변에는 적들밖에 없어요. 원수밖에 없어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대상밖에 없어요. 나를 돕는 자가 없고 나와 함께할 자가 없고 내 편이 없어요. 형은 여전히 두렵고 나를 맞아줬던 외삼촌도 더 이상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아예 경계를 정하고 넘어오지 말라고 아예 엄히 경고하셨죠. 또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족속들과 뭔가 친해지고자 하면 참 좋겠지만 세겜 족속의 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야곱과 그 자식들이 못 믿을 사람들,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로 찍혀버렸습니다. 진퇴양난이잖아요. 상황은 이전보다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위험해졌어요. 어찌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자, 환경이 더 어렵고 더 나빠지고 더 위험해졌을 때 상황은 변했지만 환경은 변했지만 또 그런 말미암아 내 마음 걱정은 더 많이 늘어났지만 딱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너로 평안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만큼은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바다는 동서남북 어디나 다 똑같이 바다예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큰 대양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 참 길을 잃어버리게 쉽죠. 그때 사람들은 나침판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나침판이 없을 때는 북극성을 찾습니다. 변하지 않는 수많은 별자리 중에서 변하지 않는 그 별. 또 환경이 변하고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항상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나침판, 그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날씨와 여건은 다 변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했다는 약속,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처음 약속했던 그 자리, 돌단을 쌓았던 그 자리, 그 돌단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배들이 쌓아뒀던 그 돌 무더기를 바라보며 맞아, 주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맞아, 주님은 이렇게 나에게 약속하셨어. 약속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너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유일한 참신이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 하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여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을 때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다시는 너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게. 너 다시는 이스라엘이야. 자,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다시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 자로 너 이름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다 보니 그 사람과 원한이 된 거예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아 형의 장자의 명분과 형의 축복을 가로치었더니 형과 원수가 되었고 또 그 밧담 아란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머물며 아내와 자식들과 외삼촌의 많은 재산을 가로채게 되니 외삼촌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딸 디나엘로 세감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니 그들에게도 원한이 맺혀졌죠. 이렇게 발뒤꿈치를 붙잡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남의 허물을 이용하고 타인의 잘못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와 관계는 껄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기회주의자로 살지 마라. 다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다시는 타인의 약점이나 타인의 부족한 곳이나 타인의 어떤 문제를 이용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라는 것이죠. 너희 문제는 타인에게서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이전까지 불리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긴 자로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최근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큰다,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한 교회들은 대부분 어떤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수평 이동해서 거기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거기서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같이 작은 개척교회들은 시설과 여러 가지 여건이 교육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큰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수평 이동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교인들이 이동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으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 성장한 교회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 선교 목표가 다른 사람 것을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교회 것을 취함으로써 온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이 선택에 따라 더 좋은 교회로 이동할 자유가 있고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양무리들을 먹이고 양육할 각오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또 그와 같은 교회로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사랑하는 순종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두 사람의 것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올라가 다시 시작하라 라는 것은 내가 너와 약속한 곳,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내 언약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는 주의 음성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나를 돕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오니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마음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우리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